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증가시키기 두 번째 어제 영상과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또 은혜는 우리 영에 있는 모든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영향력, 힘, 능력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증가할수록 내 삶에는 은혜의 선물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월적인 삶을 사는데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평강에 대해서는 시리즈 16, 17에서 나눴습니다. 평강은 위기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삶의 폭풍 후 문제, 역경 이런 한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더 큰 평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은혜도 증가시킬 수 있고 평강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더 많아져서 나타남이 증가하게 되고 평강이 더 많아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 안식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증가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증가해야겠지요. 지식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그냥 지식, 하나의 단어로 지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인 헬라어로는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헬라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지식의 수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그노시스 지식,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알고 듣는 정도, 이렇게 들어서 아는 정도의 지식, 지식적으로 아는,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의 그 지식을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노시스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 외에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서 이제는 좀 자라나라 하면서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는 온전한 지식이 아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 식의 지식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랬다가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하면서 확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지식. 그래서 이런 지식을 그노시스 지식, 그러나 이 지식은 배워가는 과정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노시스 지식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 그노시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도 지식,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확실하게 아는 수준의 암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사용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A도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기노스코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애찬을 하시고 발을 씻겨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A도 못한다. 온전하게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기노스코, 배워가면서 알게 될 거야. 괜찮아. A도 알게 될 것이다. 배워가면 된다. 이렇게 A도 지금은 A도 하지 못해. 그러나 기노스코, 배워가면서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피그노시스. 이거는 듣고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확실하게 믿게 된 지식,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된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에피라는 거는 전치사, 영어의 on, upon 같은 전치사와 같은 건데 위에 심화된 높은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노시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에피가 붙었으니까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하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쓰인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지식으로 확고하게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기도인데 이 기도와 연결된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그런 지식을 갖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거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에피그노시스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의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그러면 치유에 이 단어들을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수준에서 생각도 고치고 삶의 태도도 조금씩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 배워가고 점점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계시가 일어나서 깨닫게 되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 아프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말씀을 선포하면 되어지는 일도 있고 또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확고하게 요동 없이 믿어지는 단계로 아 이거 치유는 내 거야 하면서 흔들림 없이 붙들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해보고 선포하면 되어지는 일이 좀 더 많아지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지식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은혜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기만 하면 말씀이 말하는 생명과 능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점점 증가되어서 나타납니다. 은혜가 증가할수록 나타남이 증가하고 평강이 증가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십시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평강이 나의 것입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평강이 나의 것입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평강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아멘.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기를 압도하는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기를 압도하는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상에서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점점 더 큰 평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상에서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점점 더 큰 평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계시 지식. 성령님과 깊은 관계로 알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계시 지식. 성령님과 깊은 관계로 알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더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평강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더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평강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집중하라. 나에게 집중하면 치유가 안 나타난다. 은혜에 집중하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오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은혜의 개념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영 안에서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영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영향력입니다. 은혜는 내 삶을 전진하게 하고 승진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은혜의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활성화시켜서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가는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여기 보면 은혜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오브 그레이스. 그렇죠? 의의 선물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브 더 기프트 오브 라이터스니스. 그렇죠? 의의 선물 앞에는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의의 선물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의의 선물을 받았지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똑같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 은혜 앞에는 더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은혜의 양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더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의의 선물은 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은혜는 내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보면 은혜의 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차지하느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질병,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 삶의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누가 다스릴 수 있나요?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양을 얼마나 증가시키는가는 내 삶을 얼마나 다스리면서 사는가와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거 했죠? 어떻게 은혜를 증가시키는가? 은혜를 인식하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죠. 은혜를 인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초자연적인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이든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들여다보고 선포하고 말해서 은혜를 활성화시키십시오. 은혜가 일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고 있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십시오. 인식할 때 은혜의 양이 증가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했죠. 단순히 이해하고 머리로 아는 것을 능가해서 온전히 아는 지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 지식,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확고하고 정확한 계시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계시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지식이 끝나는 곳에서 믿음도 끝난다. 지식이 끝나는 곳에서 믿음도 끝난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지식이 끝나는 곳에서 믿음도 끝난다. 모르면 믿을 수 없지요. 모르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영적인 원리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계속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은 행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은혜가 실제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은혜가 증가됩니다. 은혜의 증가는 삶 가운데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증가잖아요. 왕노릇하는 거니까 은혜의 증가는 삶 가운데 다루는 능력의 증가이기 때문에 은혜의 증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은혜를 활용해서 뚫고 나갈 때 은혜가 확장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뭐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치유 분야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각 분야마다 은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라고 한다면 치유 이 영역에 은혜를 확장시켜야겠다고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치유 분야의 은혜를 점점 증가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때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은혜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세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취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취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취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암덩어리가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에만 집중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꾸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치유 기도를 해도 잘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자꾸 내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나타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함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중해서 선언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활성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들이 쉽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막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넘치도록 취해서 은혜를 활용해서 삶의 어떤 공경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분야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퍼올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호의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자꾸 고백하다 보면 사람이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분야의 은혜를 증가시켜야겠다고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 버려야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딱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은혜의 증가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삶에 은혜의 양을 풍성하게 넘쳐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취해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내 삶에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은혜를 원하는지, 무슨 종류의 은혜를 원하는지 원하는 만큼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원하는 만큼 취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를 내 것으로 차지합니다. 은혜를 내 것으로 차지합니다. 은혜를 내 것으로 차지합니다. 아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아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계시 지식. 성령님과 깊은 관계로 알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계시 지식. 성령님과 깊은 관계로 알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더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평강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더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평강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퍼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해서 내 삶의 모든 곤경과 장벽을 해결하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퍼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해서 내 삶의 모든 곤경과 장벽을 해결하겠습니다. 아멘. 제한 없이 퍼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증가하며 아버지 축복과 아름다움과 완전함과 탁월함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한 없이 퍼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증가하며 아버지 축복과 아름다움과 완전함과 탁월함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